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었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제단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시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되리라.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주변에 있는 그 10개국에 되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서 이제 6개국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그리고 50장에는 바벨론이 10번째 이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람의 세 도시 하맛 그리고 아르밧 다메섹 멸망이 돼서 그리고 동쪽 사막 오아시스 그 있는 두 도시 게달과 하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 가장 가까운 엘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메섹이든지 그리고 또한 게달, 엘람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우리가 들어보질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별로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가 한 차례 앗수르를 통해서 망했다가 앗수르가 망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질 않았고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 앗수르로 의해서 망했을 때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의 멸망의 예고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때에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는 괜찮나 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역시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 적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멀면 멀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세 나라는 모두 다가 예루살렘하고 멀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메섹만 하더라도 예루살렘하고 딴 나라보다는 가깝지만 이스라엘,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쳐 올라가지고 위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 같은 나라는 사막에 있는 이 오아시스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낙타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요. 그리고 엘람이라는 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땅인 것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한 번씩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를 맺었는 것이 다른 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엘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소돔을 치러 왔다가 아브라함에게 패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솔이라는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인데 기드온 때에, 사사시대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완전히 거기서 전멸당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북쪽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에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들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둬도 된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 군대에다가 돈을 보내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아수르 와서 그들은 멸망시켰지만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한번 멸망했던 이러한 나라들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괜찮을 건데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해진다든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갔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교만해지고 머리를 쳐들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십자가 앞에서 1차적으로 모두 다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이야기, 우리 성광교회는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고개를 쳐들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을 더하면 더할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고개를 뻣뻣했더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게 잘 안 듣는 거예요.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결국 목이 꺾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이런 좋은 소식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 다가 항상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번째 국가들 중에서 6번째 다메섹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것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림 것이 되었느냐. 이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것은 수리아의 이 수도입니다. 그 위쪽에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인 것이죠. 이 원래 수리아는 강한 나라였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가 다시 망함을 통해서 이 수리아에 있는 도시들 하맛 그리고 아르밧 그리고 다메섹 이러한 국가들이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도시 국가로 남았던 거예요. 도시 국가. 마치 그 가나안 땅에 도시 국가들이 33개 뭐 이렇게 있어서 자기들이 나라를 결성한 것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도시 국가들이 각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메섹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원래 찬송의 성읍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인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메섹을 보고 찬송의 성읍이라 그러냐. 이 다메섹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요. 다메섹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도 아름답대요. 굉장히 도시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아수르로부터 한번 망했지만 그거로 재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 이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하면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반석이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위에가 그게 시온산이라. 예루살렘이면서 위쪽이 높기 때문에 그 산을 시온산이라.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산 위에 세워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이라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이래 생각하면 축복의 신앙입니다. 미신과 비신하게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인격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인격인 신앙인데 인격이 빠져버리게 되면 금송아지 신앙이 됩니다. 그냥 와서 축복만 받겠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장사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사업도 돈 많이 벌게 해주시네, 이거로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면적인 대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의 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같은 이러한 도시는 어떠한 하나님 관계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살던 데입니다. 노래가 즐거움, 노래, 활락, 쾌락, 그리고 자원이 풍부했고 이러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활락의 도시, 나중에 와서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 것이에요. 보면 나중에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들 가만히 둬라. 그들은 타담한 두 부적갱이와 같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부적갱이와 같다. 그냥 그대로 주더라도 지대로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맡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놀라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강국에 있던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막대한 돈을 보내면서, 재물을 보내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랬죠. 이 아수르가 와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다메섹하고 이리 다 멸해를 버렸어요. 멸했는 동시에 이 아수르가 마음이 변심돼서 유다에 엄청스러운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각으로 두려워하다가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예루살렘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다메섹이나 사마리아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만 믿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인간의 힘을 의지했더니만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망할 것 같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오면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시간이 좀 오래 갈는지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은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죄를 좀 적게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역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지 어려움을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유익이 되는 줄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다른 뜻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교회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 이 말을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에 대해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는 것이요. 창의가 아무것이 받는 것이 없는 것이요.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막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미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미신 다 가지고 있어요. 징크스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어떤 미신이나 이런 구름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안개나 이런 구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탄의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백성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성도들이 회개하게 됐잖아요. 눈물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살아있는 것이요. 성전이 살아있다는 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게 되면 성전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그러한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게달과 하솔 같은 이 동방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 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도시는 나라라기보다는 때를 지어 다니는 유목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문도 없고 그리고 빗장도 없이 지낸다. 사막에 세워졌는 그러한 도시들인 것이에요. 오아시스를 근거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뭐를 했냐면 도둑질을 했어요. 떼러거리로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빼앗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49장 32절에 보면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그리고 몸에 문신하고 조폭과 같은 이러한 스타일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들도 흉폭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 자체가 자기들에게 방패막이가 된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막 자체가 방패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무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것이요. 결국 망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은 신앙은 절대로 무사 안일해서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쳐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돼요. 무사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만큼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의 부지런한 분들이죠.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서 오신다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다 알아주십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믿음적으로 더 겨루지 말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람, 그리고 아홉 번째 도시국가죠. 엘람입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으로 바벨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서로가 가까웠지만 굉장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지금도 마치 이라크와 이란이 사이가 나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마 이것은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이었을 거고,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엘람도 특수부대들이 모였다고,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자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35절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 데는 활을 꺾을 것이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 활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아주 그리 큰 무리는 안 했지만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군사였습니다. 쉽게 굴복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 바벨론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숙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바벨론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36절, 37절 저희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 엘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했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항상 겸손을 허리로 동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사탄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좀 생겼으니까 내가 대단해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꺾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삶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막히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세상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살려주시게 되고, 하나님께 다른 것들은 다 멸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